할렐루야. 서로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는요 한 해에 지진이 나타나는 숫자가 2000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지진의 숫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해에 2000번씩 이상 지진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최근에 한 편의점에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노아의 방주, 이 현대판 노아의 방주는 뭐냐 했더니 지진이나 해일을 일어날 때 대피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25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안전벨트를 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펼치면 잠을 잘 수 있는 침대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은 한 일주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식량과 구급약이 구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쓰나미나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참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두려움을 아웃시키고 담대함을 오케이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자라는 제목으로 두려움 아웃, 담대함 오케이,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고 자신들의 미래가 공포스럽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그들은 마음에 염려도 들고 걱정도 들고 낙심도 들고 불안도 들고 또 뭐도 드냐면 두려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뜻의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염려, 근심, 낙심, 불안 다 들어있어요. 여기 하나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근심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누가 일부러 사전을 뒤져보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말고는 안 찾아볼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사전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했던 거죠. 사전에 보니까 두려움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는 마음이 불안해져서 생기는 부정적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부정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위험 때문에, 위협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드는 뭔가 일이 안 될 것 같다, 두려운 일이 생기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 부정적 감정까지를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책에는 사람이 언제 두려워하는지가 몇 가지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대적자들. 두 번째는 전쟁. 세 번째는 고난. 네 번째는 흉한 소식, 좋지 않은 나쁜 소식. 그 다음에는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는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렵습니까? 요즘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 내 마음에 부정적 감정들이 들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들 한두 가지씩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유아기 때를 볼까요?
아이들은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아이들은 담대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웬만한 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나무인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엄마가 안 보일 때. 아빠는 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아빠가 일주일 만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빠 들어오셨어요? 오랜만이시네요. 이랬대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보이면 아이들은 울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유아들도 아기들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데리고 있는 학생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학생들은 언제 그런 두려움을 느끼느냐?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공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 물론 이제 시험이 안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난 포기했어, 시험. 그래도 한쪽 구석에는 시험 치는 날이 두렵습니다. 오늘도 꼴찌겠네. 뭐 이런 두려움들. 그래서 아이들은요, 시험을 앞두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갑자기 머리가 안 아프던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파오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아이들이 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청년들은 취직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을 갖고 살아간다 그럽니다. 이제 성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특히 직장에서 승진이 떨어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안 찾아올까 봐, 또 어떤 분들은 업체가 잘 연결되지 않을까 봐, 이런저런 염려.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내가 명예퇴직하지는 않을까, 또 사업이 실패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냐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무슨 병이 걸리고 나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 예전과 같지 않은 기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자꾸 뭐 이빨 사이에 뭐가 껴요. 뭔 일이 있나고 치과에 갔더니 늙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그때부터 제가 자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그냥 쑤시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이제 나도 늙어가서 잇몸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드디어 늙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해야 될지 나빠해야 될지. 처음에는 제가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요,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병원에 괜히 정기 검진 받고 종합 검진 받았더니 평상시에는 밥도 잘 먹었는데 병원에서 뭐 암이라 그러거나 막 이렇게 되면 마음이 갑자기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연세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60, 70, 80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뭐에 대한 두려움이 크냐면 노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여러분,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준비 하나도 안 된 겁니다. 4억에서 5억이에요. 이거 있어야 여러분은 준비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두려워야 돼 지금. 노년에 적어도 4억 이상 5억 정도가 있어야 노년이 편안하다는 게 물질로. 근데 우리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물질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제프 키르슈너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품었던 이 공포감, 두려움들을 목록으로 적었어요. 적었더니 생각나는 것마다 다 적었더니 자그마치 345가지였어요. 너무도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345가지의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첫째, 획득한 것을 잃게 될 거라는 두려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집이면 집, 건강이면 건강, 가정이면 가정, 자녀면 자녀, 물질이면 물질, 차면 차, 혹시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라는, 그래서 사라질 거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은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확실치 않은 거, 또 삶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내 건강에 대한 거, 남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거, 그리고 노후 생활에 대한 거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무섭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일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잃을 것 같아서, 뭐가 불확실해서, 그리고 뭐가 어떤 것이 막연해서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면, 이 감정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그리고 너희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너희들의 미래가 막연하고 너희의 현실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 이 두려움을 그래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려워하게 되면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인생에 대하여, 내 자녀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뭐가 안 될 것 같은 이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놓으면요, 이 부정적 감정이 뭐로 바뀌냐면 패배의식, 부정적인 의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죠. 이들이 누굽니까?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정탐꾼들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까지 딱 갔어요.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이제 그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파들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하고 왔더니 10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자는 거죠. 뭐라고 고백했는지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부정적 감정이 가서 봤더니 그들의 성이 견고하고 여리고 성을 봤더니 아주 엄청나고 그리고 또 이길 수 없고 그리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더니 그들은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이란 말은 거인 민족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큰 키가 2m, 골리앗의 키가 2m 90이나 3m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큰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 봤더니 이제 마음속에 뭐가 드냐면 두려움이 드는 거죠. 두려움이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위험이나 위협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감정이에요. 그 불안해지는 감정, 부정적 감정이 들었는데 그 감정이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패배의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이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뭐예요? 아예 이제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믿고 있어요. 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의 거민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그리고 그 땅의 성은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뭐로 바뀌냐니까 아예 이제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패배의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두려움 그 너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상준 교수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움은 이제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부정적 감정이 이제는 그게 계속 짙어지면요 믿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요. 아예 이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상준 교수가 하는 말이 크리스천들이 자주 선포하는 말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이다. 그런데 사탄도 이것을 역이용한다.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서 그 두려운 감정이 부정적 믿음으로 만들어서 부정적 믿음대로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러잖아요. 아이를 봤더니 시험을 못 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애가 요즘 공부도 안 하고 이 마음과 감정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냐? 아예 믿어요. 너는 이번 시험 못 볼 거야. 이렇게 하거나 또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아픈데 의사 선생님들이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두렵고 무서웠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아예 믿어요. 난 죽는다. 나는 암이다. 이게 부정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그냥 놔두면 뭐로 바뀌냐면 그렇게 될 거라고 아예 확신을 해버려요. 또 이런 거죠. 회사가 요즘 좀 안 돼요.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위에서 이런 말이 들어요. 대리님, 이번에 대리님이 잘릴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 말을 딱 듣더니 불안해지고 무서워져요. 그러더니 여러 상황을 돌아봤더니 맞을 것 같아요. 나는 확실히 퇴직할 것 같아. 명예퇴직. 그래서 이제 믿는 거예요. 회사가 안 되니까 나는 이번에 명예퇴직이 될 거다. 부정적 믿음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그냥 놔두면 뭐로 바뀌어요? 그걸 그냥 믿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건강은 망친다.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거죠. 상황이 요즘 안 좋고 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자꾸 깨지고 이러니까 나는 요즘에 이제 뭘 안 해도 잘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라는 그러한 감정이 들다가 이제는 그걸 뭐로 바뀌냐면 믿어버려요. 그러면서 뭔 일만 있어나면 이번에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바로 패배의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걱정, 두려움, 회사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일에 대한 두려움, 자녀 그리고 여러분 취직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들은 직장과 사업과 명예퇴직과 실패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노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가만히 이제 가지면 그것이 감정이 돼요. 부정적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추측을 하게 되다가 이걸 자꾸 무한재생을 해요. 마치 여러분 이제 음악을 틀어놓으면 리플레이를 틀어놓으면 그 음악이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예? 맞죠? 내가 들어가도 그 노래가 나오고 밥을 먹고 있어도 그 노래가 안 나와요? 나오고. 내가 TV 보고 있어도 나오고, 내가 대화하고 있어도 나오고, 회사 가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제 반복하다 보면 뭐가 돼버리냐면 무한재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벌써 마음속에 뭐라 그래요? 무한재생이야.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걸릴 거야, 큰일 날 거야. 뭐 이렇게 또 사람 만나도 또 재생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그 일에 대하여 계속 재생. 밥 먹고 사먹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리플레이를 틀어놨어요. 이게 리플레이, 리와인드 뭐예요? 반복하는 거.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뭐 예배드리면서도 지금 무한재생이 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일이 건강, 직장, 가정, 자녀, 시험, 노후생활, 사업, 취직, 이게 여기서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듣고 있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믿고 있어요. 나는 끝났어. 사업장은 끝났어 하면서 그렇게 무한재생으로 듣고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 리허설이라 그래요. 여러분, 리허설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실 공연은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리허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 리허설을. 안 되는 상황에 대하여 계속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 아이가 지금 이 현실의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가 중학교가 들어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지고 부정적으로 감정이 생기고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이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돼요. 이 아이는 그냥 숨만 쉬면 좋다. 벌써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 리허설을. 이걸 다른 말로 심리학에서는요 재앙적 사고라 그래요. 자꾸 이런 부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나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 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 부정적인 믿음을 아웃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생각, 재앙적 사고, 부정적인 리허설, 그리고 두려움을 리필이라 할 뻔했어요. 뭘 이걸 리필까지 합니까? 무한 재생을 한다. 계속.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요 두려움의 노예가 돼 버려요. 이걸 성경에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참 이 세상은 두려울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참 염려할 일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아이들은 엄마가 안 보이는 거, 학생들은 시험, 그리고 청년들은 취직과 결혼, 또 우리 성인들은 직장과 사업과 명예퇴직과 실패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건강과 노후 생활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이걸 갖고 그냥 마음속에 그대로 두니까 이게 부정적 감정이 되고, 이걸 빨리 포기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무한 재생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그 일을 두려워하고, 뭘 해도 두려워하고,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계속 그 두려워하는 것을 무한 재생, 부정적 리필, 부정적 리허설을 계속 하게 되니까 결국은 두려움 안에 갇히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상준 목사가 아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도인데도요, 크리스찬인데도요, 두려움을 끊어내지 못하고 두려움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수용소 안에 투옥되는 거래요. 성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움이 지속적인 삶의 태도로 굳어져 버린다면, 누가요? 불신자는 말할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계속 두려워함이 계속 마음속에 굳어지면요, 사탄의 수용소에 장기 투옥되는 결과를 맺게 된다. 크리스천이지만 사단의 수용소 안에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직장 문제, 아이 문제, 자녀 문제, 시험 문제, 학생들은 시험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명예퇴직 문제,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노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 하늘에도 내가 붙잡혀 있는 그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여러분들은 여러 노력들을 하겠죠. 근데 그것을 그냥 갖고 계속 리허설을 하고 무한 재생을 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패배 의식, 재앙적 사고, 부정적인 믿음이 돼 버리니까 이제 뭘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크리스천인데도 마음속에 한쪽은 항상 뭐가 이게 아파요. 이 한쪽이. 그리고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뭘 해도 가정 이거 어떡하지? 두려워 이렇게 하면서 살면서 뭘 해도 사탄의 수용소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을, 무슨 두려움이든지 간에 이 두려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웃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두려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밖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가 있고, 취직 문제가 있고, 시험 문제가 있고, 직장 문제가 있고, 미래 문제가 있고, 사업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노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뭘 하더라도 계속 두려워하는 믿음을 통해 만나요. 만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만났으면 이 만나면 안 될 거야. 이미 자기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욥기 말씀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너무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낙심하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과 떠난다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그렇게 우선 말 안 했죠. 너희는 뭐였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지난주까지 걱정하지 말라. 오늘은 또 뭐라 그래요? 너희들 모든 상황 속에서 부정적 감정 그리고 두려워지는 감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먼저 저쪽 산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배를 타고 와라. 그랬더니 배를 타고 가더니 어느 중간쯤에 갔더니 폭풍우가 막 일어나요. 이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감정이 드는 거죠. 이 폭풍우 때문에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배가 파손될 거야라는 감정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노를 힘차게 줬는데도 팽팽 배가 돌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 두려운 감정이 뭐로 바뀌어요? 두려운 믿음, 부정적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래, 나는 이대로 죽을 거야. 배가 무너질 거야. 이대로 끝날 거야. 라고 제자들이 부정적인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리허설이에요. 부정적 리허설, 무한 재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대로 죽을 거야, 이대로 망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이대로 끝날 거야, 이대로 망할 거야, 이대로 죽을 거야 하면서 재앙적 사고를 하면서 그의 인생에 대하여 자기가 두려움 감정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이제는 뭐 하냐면 인생에 대하여 완전히 믿어지기 시작해요. 배는 파손될 거다. 여러분의 가정은 파손될 거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막 불어오면 우리는 뭐합니까? 건강의 폭풍우, 직장의 폭풍우, 그리고 취직과 결혼과 시험과 뭐 이런 가정에 대한 폭풍우가 불어올 때 처음에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 감정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심해지고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그 관련된 모든 일들 속에 그 폭풍우 때문에 나의 배가, 나의 가정이, 나의 인생이, 나의 건강이 아예 망할 거라고, 끝날 거라고 믿어버려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들이 부정적인 두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한다면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0절에 뭐라 그럽니까? 안심하라. 언제 이 말을 하셨어요? 폭풍우가 불고 있을 때. 언제 이 말을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언제 이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무한재생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 예수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안심하라는 단어가 NIV 성경에서 보니까요, take courage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희가 폭풍우가 불고 있지? 그리고 지금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회사에서 수고하고, 전도에서 수고하고, 공부를 수고하고 막 노를 젓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폭풍우 때문에 망할 것 같지? 그래도 지금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너는 용기를 가져라, 이 뜻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폭풍우가 불어요. 가정에, 건강의 폭풍우, 사업의 폭풍우 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생깁니까? 예? 듣고 계세요? 안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희들 지금 이 두려워하는 마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승진이 안 될까, 탈락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렵지? 근데 이제 안심해. 예? 평안을 가져, 용기를 가져. 근데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안 생기는데요? 그럴까 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핵심이 내니예요. 영어로 뭡니까? It is I예요. 대문자 I.
여기서 놀라운 두려움에 대한 아웃시키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폭풍우가 부니? 지금 너의 삶 속에 배가 흔들흔들 거리니? 자, 용기를 갖자. 근데 용기를 가지려면, 담대함을 가지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된다. 나는 예수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5,000명이나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공급했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면 용기가 생긴다. 두려움이 생긴다. 할렐루야. 언제 찾아오신 거예요? 폭풍우가 불고 있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현재 지금 학생들은 시험 공부, 청년들은 취직과 결혼, 성인들은 직장 문제, 승진 문제, 사업 문제, 명예퇴직 문제, 퇴직하고 나서의 미래의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노후 생활, 지금 이 일 때문에 폭풍우가 불고 너무 무서워하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기 줄게, 두려움 아웃시켜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줄게, 자신감을 줄게. 그러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은 나 하나님이, 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시편이에요. 시편 23편의 이 다윗은요, 평생의 두려움 속에 살아갔어요. 적에 대한 두려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압살롬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가정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 자기가 두려웠다라는 표현을 시편 23편에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해가 있어도,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용기가 생겨요?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냐면 가장 어두운 골짜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순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두렵지 않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돼요.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신다. 지금 여러분이 폭풍우가 불 때도, 지금 여러분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그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예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을 데리고 갈 때요, 계곡 아닙니까? 근데 그 계곡의 어두운 곳곳에 뭐가 숨어 있냐면 늑대가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양을 인도하고, 하나는 막대기로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면 공격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무서운 순간에, 원수 늑대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하신다라는 말은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누굽니까? 예? 지금 양으로 설명한다면 늑대죠. 쫓아오다는 늑대들. 그리고 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는데 그 앞에 푸른 풀밭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양들이 거기서 뭘 먹어요? 풀을 먹죠. 꼴을 먹죠. 밥상이죠. 상을죠. 상상. 밥을 먹고 있죠. 근데 늑대가 그걸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이건 뭐예요? 승리죠. 승리의 잔치죠. 압도적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폭풍우가 불어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서 뭘 할 때마다 우리 아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 아이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자꾸 마음에 두려움들이, 게스트가 안 오면 어떡하지? 마음에 두려운 감정들이 생겨요. 그럼 이 감정들이 이제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무한재생을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이 생겨버려요. 진짜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봐, 내가 믿은 대로 됐잖아. 이게 뭘 박수 칠 일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언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돼요. 하나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 원수의 목전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 힘든 환경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분, 압도적 승리를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 마음속에 담대함,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외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폭풍우 중에서도 안심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부도나는 상황, 건강하지 않은 상황, 아이가 아프는 상황, 그리고 위기의 상황, 극한 상황,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다. 보호하는 분이다.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 자신감이 생겨.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여러분 형통해져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요, 오직 떨고 오직 두려워하며 가봐라. 넌 어디로 가든지 불행해지리라. 이렇게 될 수 있죠. 부정적 리허설을 계속하면,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현명하게 행동하다. 여러분, 성경에, 한글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찰라흐에, 이것은 뭐냐면 승승장구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나온 샤카리예요. 샤카리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져서 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 결과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지면 생각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승리 주시는 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그래서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알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서 나아가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을 주시는데 뭐예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명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선을 이루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부터 알아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없앴습니까?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앴습니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습니까? 목자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려워하는 환경 속에서, 이 두려운 환경이 벗어나지 않고, 폭풍우나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나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폭풍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압도적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먼저 믿을 때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제발 그거 좀 하지 마라, 아웃시켜라. 나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나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무한재생 하셔야 돼. 무한재생, 무한 믿음을 리허설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무한재생을 하셔야 돼. 재밌는 건요, 요 성경이요, AMP 성경을 보니까요 추가가 돼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추가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고 in Christ,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근데 뒤에 걸 제가 우선 뺐는데 Believe in God만 들어가 있고 가로에 있는 것은 추가가 된 거예요.
일반적 성경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저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설명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have faith예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근데 뭐예요? have faith, 믿음을 갖고 hold on to it. 이 말은 뭐예요? hold on이란 말은 지속하라는 얘기예요. 견뎌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rely on이 나와요. 이건 의존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의를 keeping go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keep going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계속 믿고 나아가라. 24시간 의존해라. 24시간 무한 재생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포와 믿음을 계속 믿고 계속 재생하고 계속 돌리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라는 게 going, keep going이에요. keeping going이에요. 설명을 너무 잘 해놨어요. 여러분, 이 앞에 believe in God으로 되어 있죠. 저것도 좀 알아봐야 돼요. 왜요? believe God하고 believe in God하고는 달라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believe God이라 해놨어요. believe in God이라 했어요. 영어가 나오니까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자, believe God은 뭐냐면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believe in God이란 말은 믿는 정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24시간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believe in God이라고 설명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드는 거예요. 나는 두려움한 일 앞에, 나는 무서운 일 앞에 무능합니다. 무능. 그러니까 지금 폭풍의 문제, 원수 문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이 환경의 문제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예요? believe in God이란 말은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말이에요. 요걸 제가 비유로 좀 쉽게 설명하면 다 왔어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believe in God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갓난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 갓난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전적 무능이죠. 저희와 똑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운 일 앞에서 다 아기 같아요. 어린이든 아이. 보세요. 노후에 대하여 무능하잖아요. 그리고 명태 문제, 퇴직 이후의 문제, 그리고 직장과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앞에 우리는 다 뭐 하냐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무능을 느껴요. 그럼 이 아이가 사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엄마를 의존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believe in mom이에요. 엄마를 그렇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려면 무한 재생을 할 때 두려운 일 앞에서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는 사실을 뭐라는 거예요? 자꾸 재생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빌리빙 갓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두려움과 믿음에 같은 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도 믿음도 다 대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열정탐꾼도 대상이 있었어요. 안악자손. 맞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대상이 있었어요. 안악자손이에요. 둘 다 대상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과 믿음의 차이, 담대함의 차이는 뭐냐면 두려움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일과 환경과 사람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과 믿음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와 환경과 폭풍우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책의 이상준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은 원수에 대하여 뭐라고요? 확대경이다. 환경에 대하여 아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둘 다 전적 무능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도 전적 무능,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도 전적 무능이에요.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도 전적 무능이고 담대한 사람도 전적 무능인데 차이가 있다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전적 무능이지만 두려움을 리허설하는 것이고 담대한 사람은 전적 무능이지만 하나님을 24시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원수에 대해서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여러분
김윤진 간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많은 분들에게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분이에요. 제가 신문을 지난주에 봤는데 이분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그녀는 예배 인도를 위한 예배 인도자예요. 그래서 찬양 컨티를 짜죠. 뭐 저도 금요 기도회 할 때나 특세할 때도요. 이거 이외에는 무슨 찬양하는 것을 다 짭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할 때도 설교만 준비하면 편한데 설교 끝나고 기도회 할 때도 이때는 무슨 찬양 무슨 기도 이게 컨티라 그래요. 그걸 그리고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한다 내용까지 전부 컨티를 짜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찬양팀들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짜는데 어느 날 밤인가 컨티가 안 짜져요. 무슨 찬양을 불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요. 마음에 두려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내일 찬양 집회 망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게 점점 깊어지더니 이제는 믿어요. 그래, 내일 찬양 집회는 망쳤어. 부정적인 믿음. 그러고 나서 눕는데 계속 부정적 리허설을 해요. 계속 무한재생. 잠을 못 자요. 설교 찬양 끝나면 분명히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나 손가락질 할 거야. 그렇게 지금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그런데 그렇게 붙잡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응? 내가 누구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라. 나는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동행하고 지키고 돌보고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할 거다. 그러면서 생각난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찬양을 이번에 불러야겠다고 하면서 컨티를 넣고 이제 찬양 무대에 섰는데도 마음 준비가 좀 부족하니까 계속 마음이 두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님이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한다. 주님이 내가 이 두려워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굳세게 하신다.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려고 딱 섰어요. 그랬더니 회중을 훑어보니까 자기가 느꼈던 그 두려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회중들의 마음속에 뭐가 보이냐면 저들이 저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밝은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각자의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찬양은 부르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는 그 감정이 계속 리허설이 되고 있었어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서로 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하구나. 내가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것도 나는 내 힘으로 못하는 건 너무 두렵다. 그러나 이 시간도 두려운 마음을 재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재생할 거야. 24시간 빌리브인 갓 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의 반석이 될 것이다. 네가 힘이 지쳐 두려워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데 자기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대요. 왜? 자기에 대한 위로였고 이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오니까 같이 울면서 불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찬양이에요.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불러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오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